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본문,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본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단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간이 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신앙적 진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언약의 책 The Book of the Covenant 라고 불리는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한 나라의 백성이 어떤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을 배울 때에 저에게 가르쳐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스탑 사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탑 사인을 준수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어김없이 숨어있던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티켓을 끊게 되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스탑 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는 이런 스탑 사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에도 이 스탑 사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미국 사람들처럼 이 스탑 사인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스탑 사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거나 혹은 북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흥미롭게도 그것을 준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율법의 이러한 특징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의 법조문이나 어떤 형식, 어떤 양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이 율법의 책은 정말 세상 재미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함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를 다룰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24장까지 이어지는 한 단락의 시작 부분입니다.
율법이 시작되는 20장 10계명에서부터 단락은 시작하지 않고 19장에서부터 단락을 시작하는 이유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율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함께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준비를 합니다. 이 성결케 하는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율법이 기록된 이 단락이 어떠한 법조문의 형태로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이 율법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와 율법이 서로 단절되어져 있지 않고 엮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미국 헌법, 심지어 저희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들은 법조문의 형태로 기록하여 헌법이라는 책을 따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관찰점은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에 율법을 그 자체로 단독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이야기의 흐름 안에 통합되어 있다면 이 이야기와 율법, 이 두 가지 장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율법을 볼 때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먼저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1개월 6일을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남은 전체와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19장에서는 모세가 이 산을 총 3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산과 같은 산으로 여겨집니다. 모세는 3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다시 그 산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그때 3장에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여서 또 다른 부르심을 입고 산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며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율법이 수여되기 이전에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구원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는 프레임으로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행위라는 초점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약 성경은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한 사건 이후입니다. 광야를 지나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율법도 구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여호와의 구원보다 먼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다시 말해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문 무엇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뉘앙스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 기록된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조건문의 의미는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딸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앞서서 이미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여러 차례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4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행위, 여러 가지 기적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등에 업는 모습, 새끼 독수리들에게 쉴 만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이곳 독수리가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 본인이 날개짓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철저하게 어미 독수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힘을 보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했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자면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구원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구두로 전해진, 전래 동화처럼 전해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산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목적,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 참된 회복을 중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정체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유물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모시는 신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여기서 백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국가, 나라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왕의 존재를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없는 나라의 백성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국가, 나라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국가와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어떤 작은 부족에도 부족장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모두 그들을 소유하신 분, 그들이 섬기고 세상과 중재해야 하는 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들을 독수리 날개의 피난처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전 961년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이때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 모든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나의 삶이 설명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응답하시는 또 일제히 고백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설명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 이 기도 시간에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또 우리들의 삶이,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이 시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